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의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받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얼마 전 신문에 오면초가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게 또 무슨 오면초가는 또 무슨 말인가 해서 기사를 읽어보니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말한 것이었습니다. 정 위원장은 중부발전과 동반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상생협력협약 및 동방성장실천대에서 5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 먼저는 정부는 협력을 안 해준다. 두 번째로는 대기업은 반발하고 있다. 세 번째는 중소기업은 잠잠하고 네 번째로는 국회는 전혀 관심이 없고 5번째는 언론도 언급이 없다. 우리 한국은 이렇게 지금 오면초가에 빠져 있는 것이다. 바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중국 진나라 진시황이 죽자 진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전국에서 무장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진나라가 멸망하고 초나라와 한나라가 중국 대륙을 놓고 이제 패권을 다투게 됩니다. 이제 먼저 기세를 잡은 한나라 왕 유방이 초나라 왕 항와의 마지막 전면전을 준비하면서 도망치는 초나라 왕 항우를 추격을 합니다. 결국 초나라 왕 항우는 한나라 군대의 포위망을 뚫지 못하고 이제는 마지막 일전을 치룰 수밖에 없는데 이미 패전이 짙은 것을 깨달은 이 항우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고향을 그리워하는 구슬픈 초나라 노랫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한나라군의 초나라 보루들에게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것이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소위 심리전입니다. 초나라 군사는 지쳐 있었고 자기 나라 노래가 동서남북 사방에서 들려오니까 고향 생각이 나고 핏줄이 그립고 고향이 그립고 부모 형제가 생각이 나서 완전히 정의를 상실하게 됩니다. 결국 이 싸움에서 한나라 유방이 이기게 됩니다. 여기서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동서남북 사면이 초나라 노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사방이 막혀서 어디를 둘러봐도 답이 없을 때에 도무지 해결책이 정말 없을 때 해결책을 찾을 수 없을 때에 가리키는 사면 모든 것들이 초나라라고 하는 노래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이제 자유를 얻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완전히 사면초가입니다. 백성들은 깊이 파여진 계곡 속에 갇혔고 앞에는 홍해바다가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집트 군사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아주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야, 애굽에 그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다가 죽게 하느냐? 애당초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고 하지 않았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사실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가나안 땅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대로 동쪽으로만 가면은 아무리 황소 걸음을 걸어도 보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홍해 길로 광야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가다가 적을 만난다든지 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 것을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애굽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테러를 차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게 되면 믿음이 흔들릴 거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으니 저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열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건넌 다음에 다시 홍해를 닫으셨습니다. 다시는 종살이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옛날로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홍해를 열으셨다가 다시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바닷속에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물로 덮어 놓으셨어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으로 이 길을 전진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배려와 그리고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또한 자유의식, 정체의식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죽을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자유에 대한 정체의식이 없었습니다. 유진 피터스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인은 초점 훈련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어디에 눈길을 맞추면서 살아가느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에게 눈길을 맞추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눈길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분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도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분과 친밀하게 지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이 뭡니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왜 친밀함이 능력입니까? 우리는 어차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 기류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적 기류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겁니까? 친밀함,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것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이는 놓칠 수 없다는 이 거룩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 놓칠 수 없다는 거룩한 임재, 거룩한 고집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거룩하고 진실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으로 나타납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분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었어요. 작년 우리 4월달 보면 박성규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우리 대구 앞산 밑에 있는 대구 평강교회 심우할 때에 미국 어느 교회에서 부흥의 강사로 와달라는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그리고 미국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나오는데 자기만 안 나온 겁니다. 나중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알아보니까 그때 마침 미국에 있는 누님이 영주권 신청을 했기 때문에
누님에게 영주권이 나오면 거기 붙어서 한국에 안 돌아올까 봐. 그래서 비자가 거절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국 못 가는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뭐 미국이 좋아서 미국 못 가는 것에 무슨 미국을 환장을 해서 내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수개월 전부터 붕괴를 위해서 강사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말씀이 계시록 3장 7절 말씀,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주님은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마스터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미국 이민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성도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강사 목사님께서 비자가 나오진 않아서 미국에 못 오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붕괴를 취소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강사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어느 이 광고를 들은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동네에 미 상원 의원 한 분이 살고 계시는데 그분에게 좀 부탁하면 좀 어떨까요? 그 상원 의원 잘 아십니까? 잘은 모릅니다. 지나가는 건 몇 번 봤습니다. 그래도 한번 전화라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시는 분이 비자 문제가 걸려서 지금 못 오고 계시는데 상원 의원이 사인만 해주면 된다 하더라. 그러니 사인을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상원 의원이 내가 그를 어떻게 믿고 사인을 해주겠느냐. 한 번도 본 일도 없고 들어본 일이 없는 사람 사인하기가 대단히 곤란하다. 그러니까 권사님이 자기도 모르게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을만하다. 하나님의 사람은 God's holy people. 하나님의 사람은 멋있다. 오케이. 그래서 한국 미 대사관에 전화를 하면서 동시에 팩스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사인을 해서 상원의원이 사인한 팩스가 미 대사관에 도달해서 오케이. 비자가 나와서 붕괴를 잘 마치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하나님께 눈길을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홍해를 열어놓으셨어. 누가 닫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건너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닫으셨어요. 누가 열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난 분은 다윗의 열쇠를 가진 분이에요. 열면 닫을 자고 닫으면 열 자가 없습니다. 홍해를 열고 닫을 수 있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는 아수라장이 된 그곳 한복판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적과 싸워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이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오늘 이 애굽 사람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야. 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먼저 가서 앞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앞길을 먼저 가셔서 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참 행복한 사람이야.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더냐. 창조주의 사랑을 독차지한 민족이 어디 있더냐. 창조주의 관심을 받은 자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이 백성들이 어디 있더냐. 창조주의 능력을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원인을 만들어 가시고 결과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속성에 있어서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속성은 영원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러나 인간은 한계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인간은 변하지만 그분은 불변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지혜와 부유함을 따라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풍성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분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가 행복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인류학자가 한 부족의 아이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제안했습니다. 싱싱한 딸기 한 바구니를 가득 채우고 누구든지 저 바구니까지 1등으로 뛰어가는 자에게 이 딸기 한 바구니 다 주겠다. 그랬더니 달려가던 아이들이 달려가다 말고 손으로 약속이나 한 듯이 손에 손을 붙들고 함께 달리고 그리고 바구니에 도착하다 키득키득 웃으면서 함께 과일을 나눠 먹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인류학자가 얘들아 너희들 왜 손을 잡고 뛰었냐? 그 순간 아이들의 입에서 한 목소리로 우분투가 뭐야? 우분투라고는 하는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로 우리가 함께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 바로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 우분투라고 이 말은 넬슨 만델라 대통령의 전용 용어였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1등을 요구합니다. 세상은 최고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행복하지가 않아요. 행복은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고 내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 행복이 다른 사람에게도 전이가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는 가는 곳곳마다 우분투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살맛이 나고 생기가 돌아가요. 그것 때문에 화장도 잘 받아. 그분의 은혜 때문에 밥맛도 좋아. 그분의 능력 때문에 어려움도 문제없이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행복은 하루하루가 감격이에요. 하루하루가 감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에게 이제 방향을 돌리고 초점을 맞추고 눈길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 바닷속을 메마른 땅같이 건너갔습니다. 바다를 이 건너간 사건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 사건을 세 가지로 이렇게 재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구원론적인 사건입니다. 홍해 앞에 있는 인간은 죽음 앞에 있는 인간입니다. 앞을 봐도 뒤를 봐도 길이 없습니다. 인간의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하늘로부터 메시지가 들려오는 겁니다. 너희의 육신의 허망한 방식을 접어라, 중단하라. 하나님의 방식을 수용하거라. 인간은 절망 앞에 부딪혀야 하나님 앞에 방향을 돌리게 됩니다. 환자가 자기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병의 심각성을 인식해야 병원 의사를 찾아갑니다. 인간은 스스로 포기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어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출애굽기 15장 보면은 구원받은 자들의 그 노래가 나와요. 찬송은 구원받은 자들의 감사 표현입니다. 물론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악보를 보고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찬송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노래일 뿐입니다.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진정 그분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도 잘 부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술적으로도 잘 부를 수가 있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찬송은 아니면 단지 노래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찬송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비록 음칠할지라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은 하나님이 연락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에서 건너간, 죽음에서 살아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홍해를 건넌 사건은 성례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을 바울은 새롭게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신령한 음료를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이 사건을 바울은 바다 세례라고 말합니다. 세례라는 말은 헬라어로 바티죠. 이 말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의미가 있어요. 원래 세례는 물속에다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 홍해가 갈라지면서 그 사이를 지나서 홍해를 건넜어요. 바울은 이것을 믿음으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을 바다 세례라고 말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옛 이스라엘은 죽고 이제 출애굽하면서 홍해를 건너는 순간 언약의 백성 새로운 이스라엘이 됐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 죽고 은혜로 살고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사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바울은 나는 자랑을 두고 탄원하느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루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매일 세례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혼자 죽는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겁니다. 다른 데서 죽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어야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되어 새로운 사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새롭게 경이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지 창조가 날마다 새롭게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구원을 받으려면 지속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만나가 주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생수가 주어져야 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지속적으로 주의 음성이 내 가슴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구원을 위해서 불안 폭이 없는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신발도 닳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바울은 신령한 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거두어서 떡을 만들어 먹게 하셔서 굶어 죽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 만나를 매일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주시든지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든지 그러면 좋으련만 매일매일 수고해서 거두어 드리도록 그렇게 매일매일 주셨습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렇게 만나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늘의 만나를 주신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매일매일 그분을 사모하고 매일매일 갈망하도록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만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인생에게 답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골수에 사무치게 각인된 사람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그분에게 눈길을 맞추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길은 은혜밖에 없습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면 우리는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겉사람이 변화될 수도 없고 봉사와 헌신과 직임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눈을 통해서 들려오는 귀를 통해서 오염되는 이 죄성을 밀어낼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은 오늘도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우리를 새롭게 역사하시고 새롭게 열어놓으신 살 길을 향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게 되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 솔라 크라티마, 이런 사무치는 심령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심령을 지배하면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도 어떤 밖에도 어떤 우겨쌈도 능히 이겨내게 하시는 그 체험 안으로 주님이 체험하신 그 체험 안으로 우리도 들어가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신령한 만나를 주시어 신령한 생수를 주시어 이 생수는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을 하셨습니까? 출세상을 하셨습니까? 앞으로는 출죽음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감. 멸망의 포구리 찬양대 멸망의 포구해여 나와 영원한 나라 나라서 영광의 주를 바라보고 주께로 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출애굽을 한 사람들입니다. 약속의 백성입니다. 부활의 자녀들입니다. 부활의 신부의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출세상을 한 자들입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는 우리는 출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런 지속적인 은혜의 단비가 우리 심령에 적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해주신 것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홍해 도화 사건은 구원론적인 사건이며 성례전의 의미가 있고 지속적인 구원의 역사가 필요해서 우리에게 만나를 주시고 생수를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정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는 출애굽하게 하시고 출세상하시고 죽음을 결코 이겨내는 출죽음의 역사도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